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 번갈아 가시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려 나갈새 스제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비유의 뜻을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과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자란 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 저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어떠한 좋은 일이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일에 앞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에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보호하고 있다고 얘기하시고 좋은 일을 당할 때에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시며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계속적으로 느끼게 하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수요예배 아버지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나오게 하셨으며 준비된 합당한 은혜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가득 부어주실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땅이 되어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비유를 통해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을 가진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 먼저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좋은 땅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단단해진 길과 같은 마음에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떨어진 씨가 마귀에 의해 빼앗겨 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길가는 단순한 땅이라고 보기보다는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단단한 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단단한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서 5절에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표현하고 계시죠. 즉 여기는 말씀이 뿌려졌지만 그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단단한 땅의 표면 위에 있어서 누군가 집어갈 수 있고 쪼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마음이어서 말씀은 뿌려지지만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단단한 마음을 가지는 자가 되는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면 길가는 원래 밭의 경계나 길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밟혀서 땅이 점점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가가 밭이면, 우리가 주님만 가득하면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가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자꾸 추구할 때 그 세상의 발걸음이 그 땅을 자꾸 밟고 오가게 되어 그 땅이 점점 단단해져 씨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하면 땅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소리,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발걸음이 자꾸만 오갈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세상의 것으로 다져져 단단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 단단한 땅을 풀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농경사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게 됐겠죠. 그런데 열심히 농사를 져도 생각만큼 수확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 원래 원주민들을 보니까 그들은 수확이 잘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노하우를 배워서 내가 처음이니까 이걸 배워서 잘해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신이 중요한 그 사회에서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의 신인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까지는 도우심을 받았지만 저들은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니까 저렇게 농사가 잘 되는 것이구나. 이러한 이해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 속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가면서 그 마음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그리고 바로 오늘 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왜 섬기고 왜 오늘 택하라고 얘기하는가? 그럼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구원은 과거고 소망은 미래고 믿음의 시제는 바로 현재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호와를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생깁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단단한 마음에 불구하고 또 다시 세상을 놓고 아버지를 오늘 택하고 나아가는 자의 그 마음에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생수의 강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그 단단한 땅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생수의 강에 부음받아서 그 단단한 땅은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오늘 하나님을 택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는 지속적인 생수의 강이 부어져 그 땅이 뿌리가 내릴 수 없는 땅이 아닌 이제 뿌리가 내려질 수 있는 부드러운 땅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겨서 나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가득 섬겨 우리의 단단한 땅에 주님의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흘러 우리의 말씀이 마음에서 침겨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뿌리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이제 부드러운 땅을 이제 우리가 받았다면 그 뒤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바위 같은 굳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한 지혜는 생명의 물은 바위와 같은 굳은 마음을 뚫어 뿌리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땅이 되어서 이제 뿌리가 내리는데 그 뿌리 내리를 방해하는 바위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 상처와 실패로 굳어버린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으로 설명할 때 이를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상처가 그것을 가로막고 힘든 일이 오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지, 이런 마음으로 되돌아가게 연약한 마음이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굳은 마음, 바위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전히 같습니다. 그 주님의 생수의 강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이 굳은 마음을 우리는 없애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이 굳은 마음이 없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한 후 양을 치며 40년이 지나 80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굉장한 후회와 그리고 상처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내가 동족을 위해 나아가도 누가 너에게 우리의 재판관이 되게 해달라고 했느냐 하면서 동족에게도 버림받고 원래의 왕위에서도 내려오고 그리고 광야에서 나아가 내일이면 조금 더 나아질까? 내일이면 조금은 더 괜찮아질까?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세월이 40년이 지나 나는 이제 별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양을 치던 그때 모세가 굉장히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저쪽에 떨기나무 하나에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나무에 불이 붙는 건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건조하고 열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무에 불이 붙으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흔하게 볼 일이고 그리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세가 왜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갑니까? 사실 떨기나무는 굉장히 얇은 가시덤불 같은 나무여서 불이 정말 잘 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떨기나무는 지푸라기 같이 불이 붙으면 화르륵 사그러져서 없어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떨기나무 자체는 불을 견뎌낼 수가 없는 그런 나무인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떨기나무가 불을 견디고 있으니까 모세가 신기해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나무가 불을 견딜 수 있지? 하면서 그 가까이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불타는 떨기나무는 그 자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을 견뎌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연약한 마음으로 살아갔지만 아버지께 부름받고 아버지께 붙잡임 받아 하나님께 쓰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그 단단한 굳은 마음, 그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연약함을 아버지 안에서 치유받고 그리고 주님께 쓰이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위에 뿌리가 내립니다. 바위에 뿌리가 뚫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내리신 말씀의 뿌리는 당연히 바위를 뚫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로 뚫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흩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자양분이 되고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께 쓰이는 자로 변화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옥토가 되는 은혜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자에게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세도 그렇게 불림으로 나아가 자기가 못한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위가 해결되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히 모세가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끝까지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로 또 그런 좋은 땅이 될 것을 꿈꾸면서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마음의 바위가 부셔져 좋은 양분이 됐습니다. 뿌리도 내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자라나야 되겠죠. 이제 성경은 자라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못하는 자요. 아멘. 우리 염려와 걱정의 가시나무를 주님의 은혜로 걷어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뿌리 내림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이제 그 뿌리를 앗아가고 씨앗 자체를 앗아가려 한다면 이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성장을 막아 그 말씀의 나무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비유로
가시나무가 나옵니다. 근데 가시나무의 식물적 특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뿌리가 다른 식물보다 강력하게 뻗어나가고, 그리고 잎사귀와 많은 가지들이 아주 넓게 펴서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식물이랍니다. 일부 가시나무들은 화학물질까지 뽑아내면서 다른 식물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자기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 말씀에 이 가시나무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를 보면 가시나무가 참 맞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우리의 말씀의 성장을 참 많이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상의 생각이 우리의 말씀의 성장을 다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도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아버지께 간구하면 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것으로 지켜주심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염려가 느껴질 때 아버지께 나아간다면 그 염려로 나가는 가시나무를 아버지께서 치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더불어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까지 지켜줘서 그 염려를 뿌리 뽑겠다,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염려의 가시가 올라올 때, 세상의 염려의 가시가 올라올 때 주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의 가시나무를 모두 치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생각까지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성장을 가로막는 사단의 방해를 치워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나무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께 나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풀어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바위 같은 마음에 뿌리가 내려 깨어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염려의 가시나무가 흩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 이 부분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좋은 땅이 짠하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연약함이 우리를 또 가로막을 때, 염려가 우리를 둘러쌀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내해서 내 노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없어주시고, 주님께서 깨부셔주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인내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생명의 물로 녹여주실 것이며, 우리의 연약한 상처 가득한 바위를 주님의 말씀의 뿌리로 부셔주시고 옥토로 만들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염려의 가시들을 주님의 손길로 다 치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해줄 것이니 인내로 나아가 아버지의 좋은 옥토 되고 주님의 30배 7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목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